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셨죠?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 기도로 응원합니다. 열심히 사시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행복한 발걸음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때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면서 예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우리 임예 찬송 하시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이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이 신실하신 주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스스로 우리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손을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흠양하시며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홀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365장입니다. 찬송가 365장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하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하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하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하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하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하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하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하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도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 아닙니까? 줄줄줄 암송하기도 하고 또 이 말씀을 늘 되새기면서 힘을 얻고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은 눈이 어두워서 직접 이 편지를 쓸 수 없어서 자기는 이야기를 해주고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대피를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근데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토막 한 토막보다는 전체의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의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 우리 어른들이 옛날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 수많은 사건들도 있고 하지만 그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옛날 이야기는 권선징악이 많이 있지만, 그래요. 이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도 물론 부분 이 한 단락 한 단어 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영적인 해석을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이야기의 전체 속에서 흐르는 그런 흐름 속에서 주는 그 메시지도 우리가 놓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6절과 7절만 딱 띄워놓고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전체적으로 조망해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동안에 2번 정도 이렇게 주일날 이 설교를 했었어요. 2014년도 우리 교회가 개척했던 그 해에 12월 달에 설교를 한번 했었어요.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했었고, 또 지난해 우리 팬데믹 상황 가운데에서 작년 1월 달이죠. 이 염려를 버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주일날 이렇게 이 3번째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 둘 아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생각해 보면 바로 마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음이 중요한 그 이유는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생명은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이 마음과 생각이 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 곧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이 마음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영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 마음을 보느니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보통 사람은 눈에 보이는 외모를 중시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과소평가하기 쉽다라는 것이에요.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생각을 통해서 일을 하고 마음을 통해서 계획한 일들을 확정하게 된다라는 거죠. 아, 내가 이 일을 해야겠다 마음으로 다짐하고 생각으로 계획하고 한번 이렇게 추정해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마음에서 의지를 다지고, 그렇죠? 마음에서 결심을 하고 하는 거란 말이죠. 이 생각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추정해보고, 생각을 통해서 한번 인간적인 계산도 한번 해보고, 생각을 통해서 이게 과연 이게 옳은 일인가도 생각해보고, 그래서 마음에서 그것을 다 결정하고 결심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생명의 근원, 생명의 원천과 출발지가 바로 이 마음에서부터 출발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구원도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모든 것이 다 구비 되었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아니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참 믿음은 어떻게 된 거예요? 바로 마음을 통해서 얻어지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마음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믿음 안에 거하도록 지킨다면 우리는 잃어버릴 것이 없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다.
잠언에서 또 다른 구절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은다. 예. 아무리 성을 빼앗아도 여러분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다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런 믿음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오늘 전체 흐름의 맥락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파스칼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 이 사람은 날마다 지어져 가는 존재다라고 했어요. 우리 인간은 100세가 되어도 죽을 때가 다 돼도 완성된 게 아니에요. 미완성의 존재예요. 우리 인간은 완성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 미완의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찾도록 되어 있는 그런 지음받은 존재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잘 지어져 가야 돼. 우리 인생을 잘 지어져 가야겠죠. 그렇죠? 내 가정을 잘 지어져 가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습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습관에는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 신앙생활에도 좋은 습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좋은 습관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적으로는 좋은 습관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거룩한 습관을 말하기도 하겠는데요. 오늘 지난주에부터 우리가 보았던 그 말씀들을 보면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는 이런 말이 있어요. 마음이 하나가 되라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평화, 바로 샬롬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평화를 이루는 습관, 화평을 이루는 샬롬을 이루어가는 그 습관이 가장 좋은 행동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란 말이죠.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두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주 안에서 버티고 견디어내라. 왜?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많은 이 핍박을 받던 그런 시기였단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고 고난을 겪고 있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옥중에 있던 사도 바울은 밖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적으로 굳게 서 있으라, 버티고 견디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라는 그런 당부 아니겠어요? 빌립보 교회 안에도 보이지 않게 그런 불화가 있었고, 서로 경쟁하는 그런 파벌이 생기고,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서로 갈라지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었단 말이에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따끔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거 뭐예요? 화평의 습관을 가져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갈등의 시대예요. 불화의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가는 곳마다 불화가 일어나요. 또 갈등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가정들을 보면 얼마나 이 가정들이 불화로 말미암아 사정없이 다투고 찢어지고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죽이고 서로 다치게 하고 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 사회도 한번 보십시오. 보수와 진보의 갈등, 이념의 갈등, 갑과 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시대적으로 그리스도인에게 한 가지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화해를 이루고 평화를 조성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죠. 그리스도인은 오늘 이 갈등의 세상에서, 갈등의 직장에서, 갈등의 집안에서, 갈등의 교회에서 어디서든지 화해를 조성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평화를 이루어가는 습관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는 것은 이 화평의 습관을 가져라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5절에서는 그렇게 너희 관용을 나타내라 했는데요. 여러분, 관용은 손해나 역경을 만났을 때 평정심, 유지를 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너그럽게 대해주는 거란 말이죠. 예. 이 관용이라고 하는 그 헬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영적인 인내다라고 해요. 영적인 인내다. 여러분, 이 관용을 베푸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 바로 좋은 습관을 가지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역경을 만나지만 좋은 습관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냥 관용이라는 말은 그냥 양보하는 일도 그냥 봐주자는 개념이 아니란 말이죠. 영적인 차원에서 너그럽게 대하는 마음의 자세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핍박이 오고 박해를 받는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신앙적인 차원에서 너그럽게 극복한다. 예? 평화를 위한 습관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예. 여러분,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쓸데없는 일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긍정의 습관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습관이 아니겠습니까? 부정의 습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부정으로 말하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예, 되는 일이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긍정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긍정의 습관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염려하는 것들 내용 중에서는 80%가 쓸데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연구하고 뭐 발표도 막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 그 중에서 그래도 12% 정도가 쓸데있는 내용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8%는 내가 염려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막 요즘에 위장병들이 많이 있잖아요. 위장병이 생기는 것들이 뭐 스트레스도 있겠지만 이런 신경성이라는 거예요. 다들 신경성. 예. 스트레스도 신경성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염려 때문에 발생하는 병이 위장병이다라는 거예요. 고로 생활에서 이 긍정의 습관을 갖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긍정의 습관에서 감사가 주어지고 긍정의 습관에서 마침내 기적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예. 여러분, 그래서 긍정의 습관이 우리 생활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믿는 사람들의 그 정신은 바로 긍정적이어야 된다. 예. 믿음의 삶 자체가 긍정적인 삶이고 믿음의 세계가 긍정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은 여러분 신앙이든지 비신앙이든지 성공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 부정적인 시야로 보는데 어떻게 일을 이루고 수 있겠어요? 예. 제가 자주 말하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파송했던 12 정탐꾼들 10명은 매우 긍정적이지 못 부정적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불신앙이란 말이죠. 예. 그들은 끝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정작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죠. 예. 부정하다 보니까, 예. 긍정의 눈으로 보면 이 목적을 이루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부정의 눈으로 볼 때 어떻게 목적을 이루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 불행하게 됩니다. 예. 여러분, 불행한 것은 더 뭐예요? 자신들만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긍정의 습관을 갖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먼저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키는 일이라. 예. 근데 우리가 더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은 이 염려를 극복한다라는 것인데요. 마음과 생각을 무너뜨리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이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는 근심과 동반하기 때문에 항상 염려, 근심이라는 말이 동시에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염려는 뭡니까? 이 마음과 생각의 나누어진다라는 거예요. 배가 풍랑이 만나서 이 산산조각 난 상태, 뭐 그런 거예요. 염려가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지고 산산조각 난 상태, 그게 바로 염려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염려가 위험한 것은 뭐냐 하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어 이미 있는 것조차 향유하지 못하게 하고, 염려는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 못하게 하고 근심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데 염려함으로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려야 되는데
염려는 그것까지도 누리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몸을 움직이지 않을 때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누구나 이 경험하지만 바쁘면 어떻게 해요?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일을 하면 염려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바쁘고 말하면 염려는 뭐예요? 한가을 할 때 찾아오는 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활동하고 움직이면 어떻게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염려로부터 우리 자신과 가정을 보호해 준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염려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공중의 새를 비유하지 않았어요? 예, 우리 집 일반 가사 아니겠습니까? 예, 나무가 있어요. 이 새들이 자주 찾아와요. 아침에 찌릿찌릿 하면서 뭐 찾아와요. 그런데 이 새들이 계속 날아다니는 거예요. 계속 날아다니는 거예요. 아, 참 쉴 새 없이 일하는 이 새들. 예, 과거를 여러분 염려하지 않고 또 미래를 염려하지 않고 그냥 현재에 주어진 그 시간에 열심히 막 움직이고 있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염려는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는 것. 염려에 빠지면 마음과 생각이 흐트러집니다. 그럴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염려와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거나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예. 시인인 오든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를 그렇게 얘기해서 불안의 시대, 염려의 시대다 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엄청난 과학 문명이 발달되지 않았어요. 정말로 과거에 비해서 살기가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편리함은 과거에 없었던 고민과 염려를 또한 가져다 주었단 말이죠. 과거는 힘들게 산에서 가서 나무를 주워다가 이 밥을 해서 먹던 그런 시기였단 말이죠. 지금은 부엌에 있는 조그만 스위치만 켜도 가스가 나와서 밥을 해 먹고, 예, 그 열로, 예, 가스로, 예, 모든 요리를 해 먹고 막 이렇게 해요. 또 전기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다고 염려가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막 가스 폭발도 일어나고, 예, 전기 사고도 일어나고, 예. 참, 과거에로부터 우리는 정말로 좋고 편리한 시대에 있지만, 과거에도 염려가 있었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편리하고 과학이 발달된 이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염려할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풍성해졌어요. 먹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슈퍼마켓에 한번 가보세요. 돈이 없어서 못 사지. 예, 여러분, 예, 음식이 없어서 못 사요. 예, 너무 많잖아요. 예. 여러분, 그런데 그 먹거리에도 우리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겠느냐? 사실은 염려와 근심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도, 예, 이 먹거리에도 장난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문제는 염려할 상황이 아닌데도 염려한다는데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도 무엇을 먹어도 누구를 만나도 항상 염려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여도 염려해요. 예, 안 하지 하면서도 여러분, 현대인들은 바로 이 염려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예. 이 염려란 괴물은 우리로부터 이 평강을 빼앗아 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예. 이 염려를 만드는 바로 이 쪼갠다, 나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예. 염려란 마치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쪼개지고 나누어지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 염려의 특징은 비생산적인 엄청난 해를 우리에게 끼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십니까? 염려와 걱정은 멀리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염려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해요. 염려는 고민하게 만들죠. 잠들지 못하게 하죠. 한숨 나게 만들죠. 여러분, 염려를 벗어 던지세요. 예. 염려로 가득 차 있으면 뭐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염려를 극복해야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언가 집중해야 돼요. 일에 집중하다 보면 염려를 우리 안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염려를 없앨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면 염려를 극복해낼 수 있는 거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염려를 극복하고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일이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며 나가는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6절과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주 단어 하나, 한 문장 하나, 단어, 이 얼마나 이 소중합니까? 그렇죠? 예.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염려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과 생각을 여지없이 무너지게 하는데, 바울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며,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며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 드리는 이 감사와 기도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강력한 제방과 같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는 감사와 기도로 무장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도 늘 저녁이 되면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습관을 따라 기도에 올라가셨다. 이 거룩한 기도의 습관, 그것이 염려를 극복하고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우리 주님이셨단 말이죠. 예. 여러분들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예.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게 인생을 지키는 것이고,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가정을 지키고 일터를 지키는 그런 일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기도는 간구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예. 우리가 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만 기도한다?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라는 건 뭐예요? 영적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기도예요. 내 내면을 가꾸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내 내면을 가꾸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예. 나의 내면을 건강하게 가꾸기 위해서 영적으로 병들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 내면을 건강하게 가꾸면 내면이 병들지 않아요. 내면이 병들면 고치기 힘들어지는 거란 말이죠. 세상에서 가장 큰 병이 뭐냐? 마음의 병이란, 영적인 병, 감정의 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병은 고치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왜냐하면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병들고 정신이나 영이 병들면 우리 삶에 기쁨이 상실하게 됩니다. 삶의 감사가 사라집니다. 내 내면 세계가 황폐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기도의 생활로 치유가 가능한 것이죠. 영성을 가꾸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너무나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묵상하고 생각하는 삶이 없어요. 그래서 모두가 가슴이 메마르고 삭막합니다. 그 삭막함은 우리의 삶을 다 황폐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든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짜증 부리고 불평하고 불만을 표로 한단 말이죠. 이런 영적인 힘이 약화되어서 나오는 병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는 간구만을 위한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영적인 환경을 가꾸는, 내 마음을 지키는 거, 내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거예요. 기도로. 예. 뿐만 아니라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미래를 가꾸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는 나의 미래를 바꾸어 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미래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나갈 수 있어야 되겠는데, 청년들만 꿈과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여러분 노인이 되어서도 이제는 꿈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야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이런 기대와 꿈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면 꿈이 생겨요. 기도하면 미래가 보여요. 미래가 개척돼요. 미래가 가꾸어져요. 미래가 새로워진단 말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미래를 아름답게 개척해 나가고 다져나갈 수 있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기도 강구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프로슈케라는 헬라어인데 하나님을 바라보다, 하나님께 향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그러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는 기도가 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간구라는 말은 데세이라는 말인데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는 거라면.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눈이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위를 바라보던 시각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바뀌는 게 뭐예요? 바로 기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바라봤던 내 시각이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거야란 말이죠.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기도다라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먼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어떻게 돼요? 먼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의심 없이 믿음으로 간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일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오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 하나님으로 아시게 하라, 하나님께 알려드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알려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시니까 알려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에스겔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아무리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준다고 인도해 준다고 약속해 주셨지만 그래도 구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뭐 다 해주신다. 여러분, 그렇다면 뭐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예전에 그런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 예정해 주신 분들 다 구원받을 거 아니냐?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어디 있겠느냐?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주시니까 뭐 기도 안 해도 돼. 다 아시니까. 아유, 참 이상한 신앙 갖지 마시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내 간곡한 그 마음으로 표현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는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뭐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아해 준다? 그럼 우리는 생각할 필요도 없고 말할 필요도 없고 뭐 믿음도 필요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뭔 필요가 있게, 하나님의 관계가 성립되겠어요? 아니란 말이죠. 기도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자의 삶에서 기도가 없으면 믿음도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간구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적 활동이나 감정적인 현상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건데요. 모든 지각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평,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 어떻게 되겠느냐?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그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염려할 일이 없어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채워지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란 말이죠. 염려할 것이 없어서 펴는 거예요. 염려할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그것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겠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중요한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가운데 염려도 극복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가 좋은 습관도 만들고, 그렇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염려, 잘 극복해내야
찬양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들 삶에는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 마음의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 부르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함께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하나 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함께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하나 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하나 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좋은 습관을 갖게 하시고 염려를 극복함으로 우리가 내 마음에 여러 가지 불안과 염려와 수많은 그 마음의 갈등들 하나님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지키게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는 가운데
염려를 극복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온전히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치유와 회복으로 평강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를 지켜주시옵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이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능하신 손으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좋은 습관을 갖게 하시고 거룩한 습관을 가져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뿐만 아니라 염려를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내 안에 찾아온 내 생각에 찾아온 수많은 갈등들을 이겨나가는, 염려를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염려를 극복하고 내 마음과 아버지 생각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찾아온 내 마음에 찾아온 어려움들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강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리함으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고 우리 일터를 지켜주시옵고 하나님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여 평강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하나 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소.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귀한 예물을 아울러 드려오니 그 손길에 복이 있게 하시고 이 예물을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늘 삶 속에서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험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또 가족을 향한 수많은 일터에서 좋은 습관을 갖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염려를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시옵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을 아뢰는 가운데에 하나님 염려를 극복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수많은 주님의 백성들 마음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 먼저 다가가 주시고 그 마음을 만져 주심으로 치유와 회복으로 평강의 마음을 얻을 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린 그 손길들마다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가정을 지켜주시옵고 일터를 지키시옵고 또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심으로 행복한 삶의 모든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또 영적으로도 충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우리 비전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염려와 근심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를 소망하는 여기 계신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배 드리시느라고 다들 애를 썼고요.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도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시는 그런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한번 응원해 줄까요? 예, 힘을 냅시다. 이렇게 한번 응원해 줍시다. 시작. 힘을 냅시다. 예, 힘내서 믿음으로 잘 살길 바랍니다. 또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